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 어떤 내용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꼭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어떤 역량이 계속해서 향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인데요. 드디어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여기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요단강 모습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거 안 보셨던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물론 구역에 따라서 폭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아마 여리고 근방 그리고 침례 요한이 침례 주던 그 부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넓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저 북쪽에서 내려올 땐 깨끗한 물인데 태적층을 지나면서 좀 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요르단강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고 이쪽 맞은편이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수심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 1월 13일 여기까지 물이 찼었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좀 범람할 때 물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기에 자주 범람하고 특별히 지금 저희가 이제 본 구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물이 수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덕에 넘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살짝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기 외에도 추수하는 4, 5월은 헤르몬산에서 녹은 눈이 계곡에 흘러들어와 물이 넘쳐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1km 정도까지 충분히 넓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이 가축들 다 건널 수 없는 시기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잠깐 보고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저희가 좀 보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요 14절 15절을 좀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대로 다시 좀 배열을 해봤습니다. 여기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번입니다. 당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서 이제 이 히브리어 원문의 순서와 그 다음에 번역된 순서가 좀 다릅니다. 원문에 여기 번역된 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런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백성 앞에 있었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이제 그 언약궤를 궤를 맨 그들이 요단에 도착한 겁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저 뒤에 따라오고 있었겠지.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좀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 본문이 그런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딱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기대를 갖고 보고 있는데 그때 요 구절이 뭐랄까요? 이렇게 추가된 느낌.
맞아. 그런데 그때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 그래서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날 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구절이 보강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도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 문장을 다시 좀 잘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질문한 것처럼 이 시기의 요단강은 어떤 점에서 특별했나요? 방금 본 것처럼 항상 언덕에 넘쳤던 겁니다. 이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 봄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부조화 선자에 있는 구절입니다. 1년 중 이 계절은 봄이었다.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 물이 불어 두개 넘쳐 흘렀다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으로도 건널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구역이 또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고요? 맞습니다. 그냥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딱 건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로 17절 비교적 짧은 본문이지요. 4절인데 중요한 특징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으로 건너도록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일 때 건너라고 명령하신 거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inability,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helplessness, 아주 무력했어요. 다른 어떤 시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도록 인도도 하시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희는 관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액티브한, 아주 능동적인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은 어떻게 되지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도 이 가나안 족속들, 여리고성의 지도자나 군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능력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지. 하여튼 이런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 저희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상황에 놓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지. 저희들도 정말 매일매일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삶 살아가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와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신뢰 계속해서 경험하고 개발해 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이 상황에서 그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명령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적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특별히 그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지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16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을 저희가 뭐 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려낼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능한 만큼 좀 생각해 보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6절 자체가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가 이 구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언약궤를 메고, 제가 여기 모르겠어요. 요즘 번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법궤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언약궤로 그냥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언약궤를 메고 노한듯이 물결치는 강물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돌연히 여기 보십시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결은 어떻게 됐지요? 위로 쏠려 멎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물,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쪽의 물은 계속 흘러내려갔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강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강이 된 거지. 그런데 여기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결이 위로 쏠려 멎고,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장면인가, 여기 영문으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는 갑자기입니다. 이스라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 suddenly, 그때 갑자기 the tide above, 그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이 닿았던 그 지점을 중심으로 그 위쪽의 물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was swept back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 모르지만 여기 좀 설명을 좀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sweep, swept, swept. 뭐 하여튼 이 sweep이라는 동사의 이제 여기 이제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지요. 그 물이 어떻게 됐냐면 sweep이라는 동사를 보면 기본 의미는 넓은 범위를 이제 한 번에 휩쓸거나 쓸어버리는 움직임입니다. 빗자루로 이렇게 쓰는 거 있지요. 그것도 sweep입니다. swept 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었다 할 때 이 sweep입니다. 그래서 강한 힘이 넓은 영역을 밀어서 움직이는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빗자루로 이렇게 넓은 지역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강한 힘이 그 강물을 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swept back이라고 돼 있어요. 이 back은 뒤쪽입니다. 그래서 swept back 하면 이렇게 챗GPT가 설명해 줬어요. 세차게 쓸려서 뒤로 가는 겁니다. 되돌려지다, 역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밀려나는 움직임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 제사장들의 발이 딱 그 강가에 닿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위쪽에서 흘러내리던 물은
역류해서 올려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이제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북쪽 방향으로 되밀려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딱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물의 흐름이 역류하며 멈춰진 어떤 그런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하는 일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걸 was swept back 그랬습니다. 그러는 이렇게 됐고, 그 아래쪽의 물은 이제 계속 흘러 내려간 거지. 그래서 마른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그쳐서 여기 매우 멀리 있는 한 아담이라는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이렇게 쌓였다고 말합니다. 그 물결이 이렇게 뒤로 역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꽤 멀리 있는 그 지역에 한 곳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 딱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가에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았을 때 물 흘러내려오던 물이 역류하는 장면도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놀랬겠지. 그리고 그것이 또 충분히 밀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폭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성경과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구절을 잘 여러분이 조화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물은 당연히 흘러내려가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간 겁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기 이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들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것도 그들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세력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가 거기 강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세력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여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모든 물, 천연계 다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7가지 주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봤었는데 성소, 그것이 대쟁투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겁니다. 비록 저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성소를 배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점령하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그 이미지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늘 구하며 그 배경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늘 이렇게 흡족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꾸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저는 요 구조를 좀 찾아봤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그지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어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 표현대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기 무슨 뜻이지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도로 얻은 자녀가 아닙니다. 기적의 자녀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시도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시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속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대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새로남, 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연적인 일이 아닌 거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내용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주시는 음성 더 깊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